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살펴보았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무슨 뜻이라 했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아버지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충만하게 계신다 뜻이죠. 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온 우주를 동원하셔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옵소서.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뭐죠? 그 핵심이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 그 다음에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다스리시옵소서 이거예요. 사랑과 정의, 공평과 정직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천국에서 행하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이 신적 차원의 삶으로 격상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천국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면 나의 주변도 그렇게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확장되는 거죠. 나의 배려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것을 딱 건드려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또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이 그 배려받은 자의 인격에 딱 뭔가 건드려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그래서 배려가 배려를 낳는 것처럼 인격적인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천국이 확장된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이죠.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먼저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에스더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선하다, 완벽하다. 이걸 믿는 사람만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뜻, 비록 우리가 재앙과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끝끝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닮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통치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크게 그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크고 선하고 완벽하고 원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누리는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오히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0년 동안 먹을 양식 또는 100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양식,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지금은 천국을 누리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신약 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에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공의의 판결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공의가 아니라 자기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이 나아져서 결국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간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핵심을 짚으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간구의 목적은요,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탐심을 채우면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산을 받으면, 그러니까 유산을 내가 받으면 내가 좀 더 넉넉해질 거야. 내가 좀 더 넉넉해지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는 문맥으로 하면 유산을 받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의미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세요.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더 누린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16절부터 보세요.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 얘들아. 한 부자가 있어. 근데 큰 풍년을 만났어. 풍년이 엄청나서 소출이 굉장히 더 큰 부자가 되었어.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면 그 거둔 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생각하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그렇게 생각한 결과는 뭐예요? 내가 만든 천국을 누리자 이거예요.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매일 잔치하면서 천국을 누리자. 이게 부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생각한 천국에는요, 천국의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요. 천국이 천국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사람 곧 죽는다는 거죠.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잔치를 하면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즐겁고 평안하게 또는 기쁘게 잔치를 하면서 살아도 이 사람은 실상 천국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이지 천국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바랐는데 하나님 없는 곳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즐겁게 잔치를 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돈과 쾌락을 다 즐겨도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법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9절 보세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누구랑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성취한 성과를 함께 기뻐하며 나누며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그래서 자기 영혼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저는 기사만 봤는데 거기에 옛날 아주 잘 나가던 MC가 나온 거 봤어요? 지금 유씨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최고의 MC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상황마다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모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집을 공개했는데 그 집이 래퍼 도끼집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대요. 그 프로를 못 봐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가? 정말 좋은 집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지금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내가 젊어진다면 가족을 만들겠다 그래요. 다 가졌는데 진짜 부한데 자기 혼자니까 의미가 없죠. 지옥같이 살고 있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삶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다시 이 부자로 돌아와서 이 부자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겼더라면 이 사람 주변에는 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의논하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과 동등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삶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천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지옥의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돈 많은 이런 상태. 여러분,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양식이 어떤 식으로 공급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 번 기도했더니 100년치 양식이 들어오네.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누리는 길일까요? 아니면 매일 먹을 때마다 이 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할 때마다 얻는 게 하나님을 더 누리는 걸까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자처럼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죠. 그것보다 구할 때마다 얻을 때 하나님을 더 누리는 법입니다. 매 끼니 양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한다면,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먹으면서 그 음식이 맛있으면 어때요?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하나님을 기뻐할 거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으로 배불러 하는 거죠. 그 음식을 통해서 즐거워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 보세요. 그 뒤에요. 부자 비유 뒤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여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을 걱정하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목숨의 가치를 한낱 음식으로 격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의 가치를 한낱 이 1000조가리 이 옷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음식 따위로 너의 목숨의 가치를 격화시키지 말아라. 의복 따위로 너의 소중한 몸의 가치를 격화시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음식과 의복이 내 생각에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면 잠시 눈을 돌려서 자연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십니다. 까마귀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24절 보세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르시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기 까마귀는요, 우리나라의 흔한 새 까치 같은 거예요. 까치가 농사 짓습니까? 까치가 농사 짓냐? 또는 까치가 농사 짓는 거 걷어들일 창고를 가지고 있냐?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렇게 생명력 있게 돌아다니면서 힘차게 날면서 활동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까치 한번 잘 보셨어요? 하얀색과 까만색의 그 아름다운 대비, 게다가 그 까만색의 푸른빛이 도는 그 영롱한 빛깔, 뭘 먹었길래 그렇게 피부가 고울까요? 깃털이 그렇게 윤기가 잘 흐를까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우리는 매일 오메가3 먹고 비타민C 먹고 콜라겐을 먹어도 그렇게 쭈글쭈글해져 가는데, 까치는 그렇게 예쁘게
까치가 창고가 없다. 까치가 농사짓지 않는다.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 저 하찮은 새도 하나님은 저렇게 소중하게 기르신단다. 까마귀가 그러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우리 목숨의 가치는 음식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목숨이 음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너희의 그 중하디 중한 목숨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려고 음식 걱정하는 거 이제 멈추라. 멈추어라. 25절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찬란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식들인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몸이 기껏 이 옷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너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소중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한 거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느니라.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음식과 의복이 전부인 것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구하라. 하나님을 누리기를 구하라. 하나님을 더 믿기를 구하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라고 고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주시리라. 그러니까 음식의 가치로 너희를 격화시키지 말고 옷의 가치로 너희를 격화시키지 마라.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연봉의 가치로 너희 가치를 격화시키지 마라. 너희가 다니는 직장의 가치로 너희 가치를 매기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걸로 너희 가치를 매기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온 대학의 가치로 너희 가치를 격화시키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원하는 그 회사의 가치 또 떨어졌네.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걸로 너희 가치를 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희 가치를 격화시키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라. 하나님을 누리기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천국을 살겠사오니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누기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급 150만 원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200은 넘어야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는데 그래서 제가 알바몬에도 들어가 봤어요. 어디 부수입으로 한 7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는데 실수령의 기준 200만 원을 맞추려고 150만 원이라도 찍히는 게 150만 원이지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실수령의 기준으로 200만 원 맞추려고 한 70만 원만 더 벌고 했으면 좋겠는데 70만 원 부수입으로 어디 올릴 수 있는 일 뭐 없나. 제 공대 나왔거든요. 자격증이라도 다시 딸까? 기사 자격증 딸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면 이런 돈을 벌 수 있을까? 70만 원, 한 달에 7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벌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느라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월급 150을 받고 이게 뭔가. 그렇게 저의 목숨의 가치, 저의 몸의 가치를 얼만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월 150만 원짜리야 생각한 거죠. 목사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래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막 준비를 이렇게 타자를 치는데 타자를 치는데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자 치면서 눈물이 쭉 잘못했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든지요.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치는 150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하는 일이 150짜리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서 150밖에 못 주는 거예요. 불쌍한 화성교회라고 생각하고. 이거 편집해야 돼, 이거. 저의 가치는 150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자처럼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알맞게 공급받는 족족, 먹는 족족, 입는 족족,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비유에 나오는 지옥 가는 부자처럼 구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회개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자처럼 하나님 큰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인생의 가치를 작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참소, 그러한 거짓말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부자처럼 돈을 모으기를 바라고 돈을 모으면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걸림돌밖에 되지 않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마음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없어지는지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게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 많으세요. 나에게 뭘 줄까? 얘가 오늘 저녁에 뭘 먹으면 좋아할까? 여러분이 뭘 먹으면 좋아할지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예쁠지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고 나의 목숨의 가치, 나의 몸의 가치를 하나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으로 또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우리 가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의 가치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 2부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 나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 취업만 하면 난 결혼할 수 있겠지. 왜? 몸값이 올라갔으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런 걸로 채점을 해요. 가치를 매겨요.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우리 인식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여러분을 아주 작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로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구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구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뭘 결정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무언가 결정되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 좋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가치만큼 자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곳에 두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보고 움직이지 말게 하옵소서. 안정 보고 움직이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매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기도, 그 가난한 자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우리가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크게 하여 주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데, 직장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진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태도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가치를 염려함으로 음식의 가치나 옷의 가치로 매기지 않겠나이다. 내가 받는 연봉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겠나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태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로 나의 가치를 매기겠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미래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앞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